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세상 왕은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재물과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람을 만든 이유가 그들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거지하고 밥 짓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신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인간에게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대행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사명을 나누는 관계고 함께 이 땅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함께 누리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오늘 본문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로하냐면 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낙심을 잘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특별히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여기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첫 번째 단어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ጼ데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의지도 계시고 구원의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치관하고는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조롱과 수치와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들을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를 따르다가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건을 만날 때 내 힘으로, 내 성품과 내 교양으로 해결하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의미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건이 올 때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승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2절의 중간에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1절 마지막에도 생각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연달아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두 분의 말을 연달아 하는데 1절에는 너희를 파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고 2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어떤 많은 고대 오래전의 해석자들은 이 너희를 파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우둥이를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2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한 걸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를 낳은 사라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를 낳은 사라. 하나님은 자식을 못 낳는 사라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학살당하고 죽임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 안 남았다 할지라도 그 몇 명 안 남은 그것으로 또다시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모인 민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를 낳은 사라. 수십 년 동안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변의 모래와 같고 밤하늘의 별 같은 백성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이러한 민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신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사라에 비하면 충분하고도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밖에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별을 보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에 대해서 수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구둥이 같은 이러한 환경이지만 이 구둥이 같은 아무것도 건설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구둥이 같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었듯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실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시온에서 온 세상 자녀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공허 대신에 충만을, 광야 대신에 에덴을 약속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지금은 비록 황폐하여 아무도 없지만 사막 같은 예루살렘도 에덴 동산같이 기쁨이 넘치는 여호와의 동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말한 것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말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청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에덴이라는 뜻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능력이 계시고 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는 창조자가 세상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 세상을 공평하고 공정하고 복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공의의 반대는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혼돈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는 그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에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문명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인간은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개인의 쾌락과 또 이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이 안전의 우상을 숨기고 이때까지 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문명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세계 전쟁을 여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모여서 만든 문명이 토해내는 부작용으로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슈펜클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책을 냈죠. 서구 문명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새로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새로운 구원자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이제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이성의 능력, 순수함의 능력, 거룩한 사랑의 능력, 온 세상이 숨죽여서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은 다스려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능력이 다스리던 세상은 이제 작별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다스림의 기반 위에 만들어진 인간의 문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뜨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금방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효과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것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공의는 더 완벽하게 이 땅에서 드러나는데 인간은 기껏 100년밖에 못 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걸 이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폐하여지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토록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 1절에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4절에도 보면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비고비마다 1절과 4절과 7절에 새로운 예언이 시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하루마다, 아침마다. 이슬이 아침마다 내리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비방하고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없어지고 인간에 맞는 거대한 분당이나 서울이나 이 광교의 이 문명은 사라지고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서부터 순종으로 나와야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끝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이 말씀을 견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 순종을 회복하고자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사건이 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문자로 된 의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게 만들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에 공의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율법을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로 시온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9절부터 11절은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귀 기울이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건을 앞에 두고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돈이 더 필요하고 그냥 건강한 게 더 좋고 권력이 더 좋고 뭐 세상의 가치관대로 계속 살고자 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슬픔이나 탄식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뽑으면 수천 년 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내 삶에 우리 집 안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우리 집에서는 주무시고 계신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다. 하나님 깨어나 달라고 깨소서라고 계속 연달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처럼 지금 제발 좀 깨셔서 행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을 말하는데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고 용은 바로 파라오를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하는 이 세상 전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라합이나 용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물을 말하지 않고 혼돈, 어둠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했습니다만 리오 야단이나 바다의 신 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력을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배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바다나 넓고 깊은 물이나 바다 깊은 곳은 모두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막연한 장소가 아니고 역사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고난의 사건입니다. 바다가 바로 내 집입니다. 내 남편이 바로 넓고 깊은 물이고 나와 가장 친하게 관계하는 사람이 바로 바다 깊은 곳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의 원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슬픔과 탄식 대신에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놀러나 다니죠. 요즘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흉도 아니니까 마음 놓고 놀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영적 수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당하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영적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의 본심은 세상을 즐기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악은 오늘도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물질이 가득 찬 삶의 현장에서 올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다는 파도가 치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으셨어요.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에 길이 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유리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밑으로 보면 바다예요. 근데 위에는 유리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 바다 위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리바다 같은, 파도치지 않는 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통제한 바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똘똘 뭉친 바다,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유리라고 하는 창조 사역 가운데 갇혀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 위로 길삼아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이 유리바다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절감하고 슬픔과 탄식의 사건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걸로 기쁨을 얻는 사람은 잠깐 기쁨을 얻다가 영원한 슬픔의 구덩이로 빠지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께 구해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강구하는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에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당신이 정말로 과거에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에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부드럽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약간 뜨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어가는 덧없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거 보십시오.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죽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죽을 존재고 인간은 풀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본래 존재는 죽고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호흡만큼이나 덧없는 이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서 두 번이나 연달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풀은 바로 바벨론이고 세상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꽃은 바벨론이 세운 화려한 문명입니다. 화려한 빌딩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쾌락입니다. 주님은 그런 문명의 화려한 가치도 마르고 시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마르는 것 같아. 안 마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영적 수준이 그만큼 낮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 풀 위에 불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못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뜻이죠.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고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설교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고백으로, 찬양으로는 찰고 찬양하죠. 성경 속의 말씀과 내 설교와 기도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말거든요.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압제자의 힘이 효력을 잃고 예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분의 손에 보호 아래 두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속박 아래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 계획이 마침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만군은 모든 군대, 모든 명령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고 근거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경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이것마저도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배경 앞에 두고 그것을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얼마나 풍성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면서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폈는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처세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비방을 두려워하느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삶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언어를 쓰며 목장을 통해 체육과 처방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극복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 영역이 황폐해진 이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한 은혜를 사용하며 모든 지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그 귀한 사명에 헌신하고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